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네, 또 열매 맺는 물을 익어가는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과 우리 믿음에도 또 성숙하고 또 열매 맺는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습을 마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끝이 아니었죠. 또 다른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브라함의 인도함과 이삭의 인도함이 달랐습니다. 야곱의 인도하심이 다르고 모세의 인도하심이 달랐습니다. 또 요셉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다니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도하심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고 그것을 다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심의 정석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첫 번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상황을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그냥 인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다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에 맡겨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더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구약 시대에 현현했던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치기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 어떤 장군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수 하나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호위관 하나 없이 혼자 지금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 낯선 장수가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자기가 아는 장군이 아니니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장이다, 또 아니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온 천사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여리고성에 가서 그 앞에 가서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을 함께 해주시고 또 통솔해 주시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고 40년 동안 내내 늘 앞장서 가고 계시다가 그 여호수아 눈앞에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너희를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가라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아시니까 그냥 가라고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휘관 중에는 두 부류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앞장서 가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돌격하면서 뒤에서 왜 안 가? 빨리 가. 안 가는 사람들 혼낸다 그러는 지휘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건가요? 나를 따르라 라고 앞장서 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거기에 계신다, 그렇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뭐 무소부재한 분이시니까 뭐 어디에나 계시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거기에 이미 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계신다는 건 뭐 어디에나 있으니 거기도 계시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거기에 이미 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새로운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에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먼 길을 갈 때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장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갈 때니까 하나님 뒤따라오면서 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앞장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첫 번째 정석은요 친히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의 두 번째 은혜는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세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경로를 빨간 선으로 표시해 둔 것인데요, 원래 저게 이제 보통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 다니는 길은 그다음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제일 위에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보통 해안길은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빠르고 편안한 길입니다. 저게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가운데 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술 광야인데요. 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그 산지로 넘어가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좀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기에는 좁은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 중간 시내 반도 중간을 통과하는데요. 이 그 수에즈만과 또 아카브만을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가운데를 거쳐서 마지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과 이제 만나게 되는 길인데, 저 길을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들이 이제 길을 다닐 때는 저 길로 다녔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쪽 길로 한참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짧은 길, 4일이나 5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먼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시내 반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 남쪽 끝까지 돌아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을까요? 고생시키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훈련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해안길로 가다가 그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만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늘 쉽고 빠른 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인 것 같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으니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왜 인도하실까요? 그 길이 내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내가 보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연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최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들 다 서울대, 법대, 의대 가야죠. 그죠? 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닌 것이죠. 최고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최선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우리에게 꼭 맞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정석 두 번째는요, 맞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도 기성복을 살 수도 있고 맞춤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딱 맞게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꼭 맞게 맞춤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도함이 다르고 이삭의 인도함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똑같이 인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번째 은혜는요, 배려하시고 돌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솟아나고 또 아침이 되면 불 기둥은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다시 솟아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밤입니다. 밤인데 애굽이 이제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가면서 구름 기둥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지 왜 구름 기둥이 있을까요? 근데 그 구름 기둥에 애굽 쪽은 구름 기둥이어서 깜깜하고 이스라엘 쪽은 불 기둥이어서 환하게 밝혀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의 기둥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한결같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이 때에 따라서는 구름 기둥으로, 때에 따라서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요, 낮의 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낮이 너무 더워서 주로 밤에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낮에도 이동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낮의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이 낮에 이동했다면 노약자들은 엄청 힘들었을 거고 아마 위험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은 단순히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솔처럼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그 구름 기둥은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우리나라 기후와 좀 다릅니다. 습기가 없어서요, 햇볕만 가려주면 시원하기 때문에 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움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배려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세밀하게 챙겨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불기둥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밝히는 불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 광야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보온의 역할까지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배려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는 불을 뗄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횃불처럼 그 길을 밝혀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백성들 앞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잘 살지 못하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정석 세 번째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세밀하게 배려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인도하심을 맡겨버리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길이 광야 길일 때도 있고요, 홍해로 막혀 있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싸우지 않도록 광야로 돌아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 없는 그 물을 예비해 주셨고 광야에 없는 먹을거리를 만나로 준비해 주시며 먹이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과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로 가는 길, 그 막다른 길이었지만 홍해도 갈라주시고 바다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고, 왜 바다로 인도하시냐고,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냐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도 인내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밀하게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 같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뜨겁고 추우며 때로는 돌아가며 굶주림과 목마름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려 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시며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동안 인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늘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